안녕하십니까. 1월 신공천명입니다. 2026년 병원년이고요. 횡재수 영상이죠. 횡재수는요, 우리가 횡재한다 라고 하잖아요. 어떤 눈먼 돈이나 어떤 일약천금이나 꼭 돈이 아니라도 내가 사람으로 인한 이득, 자리에 대한 이득, 그냥 갑자기 벼락처럼 들어온 좋은 기운이다,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나는 기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횡재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띠들에 들어올 수 있는 날을 알려드리고 있죠.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 좋은 기운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횡재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뭐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거를 만들어 갈 때 부적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초로도 만들기도, 비방으로 만들고, 합동기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만들잖아. 근데 최근에는 많이 만드는 어떤 그 횡재수를 좀 많이 잡아당기는 어떤 그 정성들이 성주 공양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땡겨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상 극락 공양을 했을 때 횡재수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죠. 조상에서 정성을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좋은 꿈을 주신다거나 좋은 기운을 주셔서 취직이 된다거나 손님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금전에 어떤 융통이 잘 되거나 자식의 바람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재수의 어떤 다양한 반응들이 있고요. 횡재수를 불러들이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1월 신곡을 찾았을 때 합동기도나 기도문이나 뭐 횡재수 등 뭐지 초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건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횡재수들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좋은 거야. 내 운에서 이번 달에 횡재가 터진다, 이번 년에 횡재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잦지는 않아. 우리가 빌어가면은 이런 기운들이 잦게 들어오거든, 자주. 그래서 매달 초하루 보름으로 합동 공양을 올리다 보면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어떠한 기운들이 막 바뀌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횡재수의 기운은 우리가 살면서 와 횡재했네 이런 소리 몇 번이나 해보셨을까요? 잘 없지. 와 이거 완전 횡재했는데? 장땡인데?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만큼 횡재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오늘은 횡재수에 걸쳐서 이 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초상. 예전에도 이 초상에 대한 이런 비슷한 맥락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이 난다는 것은 정말 슬프잖아. 그지? 정말 슬픈 일인데, 이 초상의 경우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친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죠. 나보다 낮은 아랫대도 될 수가 있지만 참 그거는 슬픈 일이니까 그 얘기는 빼고, 보통은요 초상이 났을 때 상문의 기운이 머무릅니다. 상의 기운. 그래서 상가집을 다녀왔을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 상문이 묻어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어디에서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냐면 업소 언니들이 상문이 타는 손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상문이 묻어탑니다. 그래서 초이스빨이 받지 않고 금전운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의 기운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죠. 나쁜 기운. 그래서 상문 풀이를 보통은 합니다.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상가집을 다녀왔거나 상문이 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몸 수전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부나 인간 다툼, 틀배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은 스스로 빨리 캐치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가족상이 났어. 만약에 큰아버지라고 칩시다. 큰아버지한테 돌아가셔가지고 상문이 났는데요. 상이 나고 나서 상가집을 가게 되잖아, 우리가. 그리고 갔다 와서 상문을 털어내면 기본적으로 묻었든 안 묻었든 털어내면 좋지만 잔디에 깔리거든. 안 털어냈어. 안 털어냈는데 몇 달 뒤에 6개월에서 1년 안짝으로, 보통 줄초상을 언제까지 샀느냐, 최장 2년까지 샀습니다. 줄초상을. 누군가 돌아가시고 최장 2년 안짝으로 초상이 나면 줄초상이라고 보는데요. 요렇게 연타 초상이 터졌을 때는 그 2년을 못 넘기고 다시 초상이 납니다. 이게 줄초상이고요. 이 텀이 짧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1년 안에 초상이 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넘기지 않고 또 줄초상이 나죠. 이거는 무조건 풀어내야 하는 줄초상이죠. 초상 기운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텀이 6개월씩 끊어 들어오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더라고. 물론 조부모짜리는 돌아가셔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6개월, 8개월 안에 큰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뭐 이모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잖아? 혹은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뭐 자식이었긴 했지만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내가 무속인이라서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 3번, 4번 초상이 들어와도 모르고 있는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바로 풀고 막았으면 2, 3번째를 연장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반인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죽는 건 세상의 자연의 이치 아닌가요? 맞지, 맞는데요. 죽고 나면 귀신들이 와요. 귀신들이 오는 것도 자연의 이치라면 이치긴 한데요. 그 귀신들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이 망조가 들진 않거든. 기운이 침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침체가 되거나 연타로 초상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상문 풀이 기도면은 5만 원밖에 안 해요. 생각보다 엄청 싸요. 옛날에는 주당 풀고 상문 풀려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치상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 1호 신고에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또 반면에 초상이 났는데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슬픈데 상이 나고 나서 집안의 문제점이 해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분들은 보통 어떤 가정이냐, 그것도 가정마다 조금씩 틀려요. 지금 이 말은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가정에서 고연령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막 30년씩 40년씩 이렇게 힘든 가정생활에서 최연장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기운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바뀌면서 조상이 돌아가시면서 이 때를 걷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자손들이 안 풀리는 모든 업을 갖다가 닦아서 간다. 그러면 자손들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과 돌아가시고부터 잘 풀렸어,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난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 시작했어. 잘 풀린다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되지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잘 풀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빗대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제가 신을 받고요, 2년 차가 됐을 때 삼재가 들어섭니다, 제가. 그리고 3년 차가 됐을 때 슬럼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8개월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잘 나가는 무당이었거든. 근데 그 8개월 정도 인간 구설에 막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구설이 있었어, 나한테. 진짜 내가 지금 말하면 너무 슬퍼서 눈물 날 것 같아. 막 나를 되게 막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슬럼프가 와서 그때 운동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 기도도 안 하고 밥을 하루에 한 개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 누워서 TV만 보고. 내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묘시에서 진시 정도 됐던 것 같아. TV 보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시야를 하러 갔는데, 내가 이거 몇 번 영상에서 말했을걸. 시야를 어떻게 문을 어떻게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데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칠성복을 입고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 열고 통과를 했어. 통과를 해갖고 변기에 앉았겠지. 변기에 앉아 시야를 하면서 내가 이랬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좀 펴겠구만, 내가 이랬거든. 그리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온 거지. 그 할머니 귀신이야. 귀신인데 우리는 귀신을 수시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귀신이 뭔지 잘 감각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칠성복이라는 것은, 나가 칠성님을 모시고 있지만 칠성불사할머니, 다른 분류에서 하늘에서 오시고 큰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 전부터 모시고 계셨었고. 그런데 그분이 보통 사람이요, 무당이 일평생 잘 닦아서 죽으면 3일 만에 신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칠성복을 입고 들어오셨잖아? 솔직히 나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평생 기도는 하시긴 했었어. 하시긴 했는데 과연 신으로 앉을 만큼 그런 존재였던가? 라는 생각을 내가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은 조왕에 앉아 계세요. 조왕. 그러니까 신당으로 앉으신 게 아니라 집에 조왕으로 앉아 계셔서 성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왕으로 앉으시는데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들어오시고 나서요, 슬럼프에서 바로 벗어났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그냥 벗어나서 다시 새 출발을 했죠. 새 출발을 하고 2년 만에 집 사고, 그때부터 1년에 하나씩 계속 문서를 지었습니다. 이게요, 조상에서 상이 나면 자손이 풀린다, 이거는 뭐 우리 할머니 돌아가서 내가 풀렸다,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왜 너무나 큰 신들께서 너무나 나를 이뻐해 주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어떠한 하나의 조상에서 나를 한 번은 땡겨줄 수가 있으신 거거든. 그러면 기운을 딱 복받쳐 줬을 때 다른 신에서
나를 당겨서 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빌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돈도 내가 월급이 250이야, 230이야, 뭐 300이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느 천년에 벌어서 집을 사겠어.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은 뭐 만다 사나? 맞잖아. 나도 마찬가지 삶이었어. 근데 빌어가고 닦아가는 게 있잖아. 이런 게 있다. 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내가 최악으로 가니까 최악으로 내가 있잖아. 양팔이 없다 치자. 양팔이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다 치자. 근데 내가 계속 빌었어. 그러면 이 비는 공덕이 어디로 온 줄 알아? 팔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 돈을 나한테 끌고 와. 막말로. 이런 신비한 변화수들이 들어와요. 조상이 돌아가셔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한 번에 튕겨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개가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첫 번째 집을 사주셨는데 그게 3층 건물인가 4층 건물이야. 이 통으로 사주셨어. 통으로 사주셨는데 물론 다른 신랑집에서도 다 합수하셨지. 그 집을 제가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그 집이요. 빌라 같은 그런 12채인가 거기에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거 다 비어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그 집을 그냥 둬요. 우리 할머니가 사준 거라서. 남들은 이해한 거지. 좀 뭐한 짓거리야. 집을 갖다 저따 식으로 써놓고. 근데 나는 그게 내 첫 집이고 신의 주신 우리 할머니가 주신 그거라서 첫 번째 모습을 절대 놓지 않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래 힘들었던 사람한테 최고령자가 돌아가셨을 때 저런 기량기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무 문제가 있건 없던 간에 오래 사셨던 많이 오래 사셨던 고령자분이 돌아가셔도 이런 기운의 변수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 부른다고 우리 할머니 언제 돌아가시노 이러면 안 되겠지만 꼭 죽음이라는 것을 슬프게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있지만요. 우리가 87세가 안 돼 왔잖아. 제가 어제 우리 막내딸이 잠옷 빵꾸 났다고 꾸며달라고 해서 바늘을 이렇게 한대요. 제가 바늘을 못 꼈어요. 계속. 그래서 다른 분께서 바늘 기시를 끼워주셨거든. 눈이 안 보여요. 물론 다른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다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 80대가 아니죠. 7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제 나이가 되어 보니 왜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하는지 알겠고 왜 배고프지 않아도 뭘 챙겨 먹어야 되는지 알겠고 이 어른들이 조심해라 했던 부분들이 왜 이제서야 그게 조금 더 진짜 온몸과 정신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생활에서요. 앞으로도 내 눈은 더 나빠지겠고 이 청력도 나빠지겠죠. 사실 귀 청력이 양쪽이 틀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그리고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손가락 감각이라든지 걷는 거, 무릎, 허리, 목 제가 이 사지육신이 멀쩡한 곳이 없어요. 5, 60대, 70대가 되면 더 많이 노쇠해서 이게 낮아지겠죠. 그러면 80대가 됐을 때 내가 치매가 있을지 혹은 내가 어디를 못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생활이 과연 얼마만큼 행복하고 그거를 오래 더 끌고 가고 싶다 아니 싶다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80대 90대 100세인데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나 그럴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분들이 물론 이렇게라도 내 손주를 보고 내 새끼들을 보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거 행복할 수 있겠지. 그 잠깐 몇 분 몇십 초. 근데 나머지의 20시간은 어떠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때로는 사람이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이별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초상이 났을 때 남은 자들이 극도로 슬퍼하고 그 고통이나 이 상심이 크면요. 영혼들이 쉽게 뜨지를 못해요. 쉽게 가지 못한다는 설도 있어요.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죽은 영혼자들도 봤을 때도 진짜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이 앉아서 잘 못 가요 영혼들이. 근데 이 못 가잖아. 못 가면 이분들이 도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문의 기운이 사라지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 유튜브로 3000포로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3000포의 이야기가 또 돼버렸는데 세상엔 신비로운 이야기가 참 많다.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없을 수도 있으나 귀신을 본 사람들은 귀신을 반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귀신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 세상을 사는 건 아니구나. 이 기운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깨우칠 수 있는 기회거든 그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귀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게 되고요. 아니, 착하게 살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고요. 어떠한 딱 그 시점에서 실수를 덜 할 수도 있고요. 선택의 어떤 실수. 그래서 업을 덜 지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사주팔자 속에 어떠한 기운에서도 만들어지고 내 조상의 기운에서도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거의 이상으로 거의 60%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만들어진다고 무속인인 저는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하세요. 이게요. 인생을 바꾸는 진리예요. 정말이에요. 너무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도 이거를 돌파하고자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셨죠? 노력과 공덕은 필요하다. 공덕을 하기 싫으면 노력을 하는데 일에 대한 노력과 사람을 도우려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면 이게 바로 공덕이에요. 그럼 빌고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는 선행으로서 내 조상도 닦여요. 아셨죠? 1월 신국 천명하였습니다.